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5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주의 품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리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어수선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오늘도 정한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프고 병든 분들이 깨끗함을 입어서 또 이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치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한 주께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모여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 보통 일반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이 세대의 사고방식,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하는데, 이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찾아내는 것입니다. 계속 깊이 연구해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성을 가는 그 길까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언제든지 행해야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유한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 결코 완벽하게 닿을 수 없는 그런 인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잘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솔직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주를 믿은 다음에는 주께서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드러내신다라고 할 때 그 뜻이 바로 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죠. 과거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이럴 때는요, 괜히 마음속이 두려워지죠. 그리고 나서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이 루터라는 분이 있는데 1505년에 이제 막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앞날을 계획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가 어느 날 걷다가 번개, 천둥 이런 것이 아주 무섭게 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거기서 성 안나라 그랬죠. 카톨릭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이 또 기초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을 더 아주 결정적으로 찾게 됩니다. 물론 뭐 천둥쳐서 번개쳐서 그 사람의 일생이 정해진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전부터 어쩌면 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러던 중에 이 번개치는 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수도사가 되고 나중에는 이 종교개혁에 이 불을 지피게 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아는데,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천둥이나 번개나 어떤 이적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건 아주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중동에서 전도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 믿을 확률이 얼마큼 되느냐? 거의 없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 3번 이상 너는 나를 믿어라 이러면은 믿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뭐 우리 교우들 신방하다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성도님은요, 정말로 자신이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꿈에 본인이 정말로 와, 여기가 에덴 동산인가 보다 하는 곳을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런 포도송이를 하나 이렇게 한 움큼 베어 먹고 나서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됐다.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반 계시를 통한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이거는 특별히 아주 개인적인 경우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계시죠.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물질 문명이 되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뭐 아주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합니다. 뭐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전화기에 텔레비전이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건 이제는 하나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편해졌죠. 그러면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도 그만큼 착해지는가? 그 본성이 변해져 가는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때부터의 그 죄성이라는 것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죄성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게 되면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절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시간이 흘러서 한 500년쯤 후지요. 그때 그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여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경고해 주시기도 하고 교훈해 주시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꽉 다짐시켜 놓으십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곧바로 물들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주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었죠. 당연히. 그 시간이 지나서 사사기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그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냐면요. 어떤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집을 나갔고 다시 또 우여곡절로 그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후에 그 첩을 데리고 오면서 겪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 여인이 그 동네의 불황자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은 죽은 그 여인을 12덩이를 내가지고 지파에다가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이상 전 얘기입니다. 훨씬 전 얘기. 아니죠.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 얘기죠. BC 1000년 전 얘기니까. 그 정도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적나라하고 원색적인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되게 순박했을 것이다. 지금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더 약아지고 더 나빠졌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구가 다르고 그리고 정보가 차이가 난다. 그때 당시의 정보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지금은 훤하게 어제 일어나는 일도 오늘 알 수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오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하는 스위스나 저기 오스트레일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아주 멋있는 나라, 생각만 해도 동화 같은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 끔찍한 범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런 인생, 이런 그 모든 인류는요,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한 자 또는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구약의 시대에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말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동안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무슨 경계냐 하면은 오늘 가만히 이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전혀 불신자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도 나오고요. 그 두 아들 나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 몰랐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아주 중차대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믿게 하실 때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고 난 연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서 당신의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단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은 어떤 권력자나 무슨 과거로 말하면 군주나 이런 힘센 사람에 의해서 그 신앙이 자칫 미신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주 일관되게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을 설명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저 신은 하나의 큰 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런 정도로밖에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실은. 상세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단지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이 신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요. 그러기 위해서 신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뭐 주문이나 부적이나 이런 거 붙이고 그런 거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 이 초월적인 신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무속신앙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치성이라고 그러죠. 어떤 계속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그런 행위. 그런 걸 드리면 신도 감동해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게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그의 뜻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묵시가 바로 이 이상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근신을 내팽개쳐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신을 내팽개치니까 그 사람은 어떤 규칙이나 그 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어떤 욕망과 유혹에 이끌리게 됩니다.
말씀이 저는 지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저 이런 시류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죠. 근신을 내팽개치고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생활 양식의 총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문화라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긴 문화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물 또는 그룹에 의해서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이걸 공유해야만 돼 라고 은연중에 강요해서 생긴 문화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문화라는 이름을 가장해가지고 막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문화에 그냥 물들어버리고 이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문화를 통해서, 물론 문화가 중요한 보편적인 이 공유되는 생활 양식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요, 그런 문화나 유행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개성도 하나의 문화고, 그 다음에 또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고, 지금 그런 게 문화 아니겠습니까? 종전의 것들은 무시하고 기존의 질서는 다 나쁜 것이다, 이런 것도 문화예요. 그런 걸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신중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도 문화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은연중에 강요된 문화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런 문화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꼭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아니할 때는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일 때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역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말씀이 희귀할 때다. 오늘 3장 1절에 보게 되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희귀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실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아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들에게 말씀이 희귀하니까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책임이냐?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특별히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앞에 있는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인데요, 이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3장 1절의 말씀과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장 12절에 보게 되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무지해서, 그들이 무식해서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알지 않았다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막연한 종교적인 존재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묘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21세기에도 이것은 매우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도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파됩니까? 또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경책들이 많이 출판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집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많은 물이 있더라도 바닷물은 먹을 수가 없듯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습니다. 물론 미워하다가도 자주 만나면 닮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어투나 취미나 또 어떤 습관,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닮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닮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저 종교적인 존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희귀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13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17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삶거나 또는 그 기름으로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골라 가지라는 것이 규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날 것을 가지고 아마 자기가 스스로 조리를 해먹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고기를 강탈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여기 그 제사장 15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사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삶은 고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냥 바로 날고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뺏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체로 모시지 않았고 17절에 있는 대로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께 드리는 이 제물들도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냐 중간에 탈취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식으로 오늘 이 신약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예배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각 가정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이 해이해져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물질, 우리들의 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할 수밖에 없었던, 즉 주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없었던 그것은 뭐냐면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절의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러한 타락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직분도 내팽개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도 다 그냥 던져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실이 이러한 도덕적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눈앞에 그냥 맴돌 뿐입니다. 봐도. 마음속에 착 달라붙지가 않아요. 혹시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착 그냥 달라붙는.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그 장면이나 멋있는 모습이 착착 달라붙는데요. 유행가 가사를 들어도 그 가사가 착착 달라붙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붙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다가도 잠시 동안 우리가 또 이 마음을 놓게 되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거룩함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투를 하는 마음으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화, 그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문화도 아니고 소수에 의해서 강요된 이런 문화들, 왜곡된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가? 오늘 이 세 번째로 이들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만 하는,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성도의 직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룩함을 발로 차버리고 사는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우리의 부도덕함과 거룩지 못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유는 바로 오늘 2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왜 이들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자신들만 타락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여기 24절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제 이 뒤에 얘기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항상 왕이 타락을 할 때는요 백성들은 더 타락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신앙을 타협할 때는요 백성들은 훨씬 더 많이 타협을 했습니다. 아니 왕이 이방신을 섬기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앞장서서 합리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2배, 3배로 더 범죄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남철 이 쇳가루가 말입니다. 쇳가루가 지남철에 촥 붙는 것처럼 하여간 이 죄라는 그런 그 본보기를요 앞장선 사람이 탁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또 재빨리 동조해가지고 더 많이 그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지요. 오늘날 지도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원래가.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런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재빨리 거기에 달라붙고 그리고 재빨리 그대로 그 범죄하는 모습을 이 다른 이들에게 막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비록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습, 이 신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소독하고 그런 거 되게 과도하게 한다. 그런 얘기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바이러스를 대하듯이요. 우리도 과할 정도로, 물론 막 위선을 부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과할 정도로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연소한 디모데에게 말할 때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도록 범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게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2배, 3배로 그것을 더 부풀리기도 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죄를 범하는 아주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지요. 그리고 거룩함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장서서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범죄에 동참하게 해서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늘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항상 주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거기에 놓고 우리 시간에 우선순위에 항상 놓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항상 애쓰고 우리 행실이 거룩할 수 있도록 애쓰고 또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선명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희귀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왜 희귀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희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는 희귀한 것인지 아니면 선명한 것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대접하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언제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고 또한 나아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내게 선명하게 다가와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도 보내드렸고 영상도 보내드렸는데요. 특별히 주보에 보시게 되면 이번 주, 그러니까 23일부터 29일까지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는 지금 그 마스크 사는 그 기준으로 자신의 출생 연도와 월, 화, 수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금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 중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온라인 헌금 계좌를 개설했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하시고 나서 문자로 우리 그 주보에 있는 재정위원장 장로님께 문자로 뭐 홍길동 11조 얼마 아니면 뭐 감사헌금 얼마 이렇게 문자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정리하기가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